통전적인 성경 이해를 위해서 시작했던 강론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를 마지막으로 함께 모였던 공동체가 흩어지면서 중단됐었죠. 한 1년 반 넘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몇 분들이 강론을 계속 해줄 것을 요청하셨는데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생각만 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레위기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 민수기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민수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특히 목회자의 성범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죄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단총회 같은 중요한 이슈들이 지금 겹치는 시기여서 혹시라도 비정기적으로 진행되게 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사기 2장 17절하고요. 계시록 16장 9절에서 찾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2장 17절 말씀이었고요. 이어서 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먼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다 목회자들의 성범죄인데요. PD수첩이라는 그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보니까 전준구라는 감리교 목사는 피해자가 38명이나 될 정도로 많고, 또 그 보도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이 사람은 정말 성 중독자가 아닌가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개신교 목회자들의 성범죄 역사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전준구 씨 이전에는 인천 세자만교회 김다정이라는 젊은 목사가 20명도 넘는 젊은 청년들을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그루밍하는 방법으로 성착취한 것이 알려져서 우리 사회를 크게 놀래키고 또 공분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이 김다정이라는 젊은 목사는 현재 김다현으로 이름을 개명을 했고요. 지금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법정에 가서 봤더니 합의하에 관계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합의하에 관계한 거라는 말이 목사로서 제정신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김다정 이전에는 이동현이라는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Rise Up Movement라는 단체에서 마찬가지로 젊은 청년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러서 또 교회를 놀래켰어요. 그 이전에는 전병욱이라는 목사도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 사건을 통해서 처음으로 유사성행위라는 표현을 접하게 됐는데, 그 사건에서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의 성범죄 행위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도 빈번했었다는 거예요. 전병욱 씨 이전에는 교인과의 불륜관계를 들킬까봐 창문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건, 애워장 사건이라고 알려진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내 아를 닮은 것 같지 않아가지고 DNA 검사했더니 목사의 아들로 판명이 됐고, 근데 그 목사는 정작 자기는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 라고 말해서 이른바 현대판 성령수태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런 부끄럽고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파리의 나비 부인이라고 불리는 여의도 순복음교단의 대부 조용기 목사 사건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신교 목사들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럽게 느껴졌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성범죄 1위를 기록한 직업군이
바로 목사가 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목사들이 교인들을 성적으로 수탈한 믿을 수 없는 범죄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다들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사람들이 그런 사건이 벌어져도 대부분 다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들의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사실은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 혹은 한 가정이 고통을 받고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내 자식은 괜찮고 하면서 우리 모두가 너무 무감각하게 대응해 왔었습니다.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피해자하고 그 가정에 2차, 3차 가해를 하면서 고통을 줬고요. 또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내쫓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도대체 왜 가만히 있는지 저는 요즘 애들 말로는 1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성범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욕구를 다스리지 못해서 벌어지는 범죄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또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성에 중독된 거로 보이는 것들, 음란한 것들, 반복되는 성범죄들, 이런 것들을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목회자들의 성범죄를 우리가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음란과 음행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음란과 음행을 일삼는 것이 내적인 우상 숭배의 외형적인 표현이라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구절 한 구절 한번 살펴볼까요?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또 출애굽기 34장 다른 부분에서는요,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으면 그들 때문에 서로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된다라는 말씀들도 또 있어요. 뭐 지금 설명드린 이 말씀들을 포함해서 오늘 아까 읽었었던 본문 말씀들도 그렇고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벌어지는 구약의 많은 사건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 음행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 모두 다 예외 없이 우상 숭배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음란하다고 할 만한 그런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이 단순히 하나의 단회적인 사회적인 범죄로만 국한돼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의 영역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이끌려가고 있다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우리가 우상숭배의 외형적인 형태로 바라보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병욱 같은 사람은 예배 시간에 예배가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로 보면서도 성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하에 관계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예배 시간에 그런 짓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실 텐데 예배 시간에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자기 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하면서 죄 범죄의 대상으로 삼아서 성적으로 수탈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짓들은 목회자가 단회적으로 한 번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목회를 계속해서 맡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그러니까 더 트집 잡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더란 말입니다. 맞는 말인가요? 아니죠. 분명하게 아닙니다.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말은 다 성경을 모르는 무식함이거나 아니면 변명할 말이 없어서 우기는 억지일 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무식함이거나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거나 전부 다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가만히 살펴보니까 죄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모르고 짓는 죄, 알고 짓는 죄,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후자에 대해서, 알고 짓는 죄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무섭게 심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민수기 1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고의로 범죄하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한 도피성과 관련된 여러 말씀들 중에는 고의로 살인한 자는 다 끌어다가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중이에요. 그래도 거기서 바로 끌어내서 죽이라고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록 살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도피처라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피하게 하게 하십니다. 피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게 도피성 제도라는 건데요. 거기서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나오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개념으로 말하면은 도피성이 형무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한 세대가 지나갈 때까지 그 안에서 머물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형무소에 들어가서 형기를 마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흉악한 범죄 외에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다른 범죄들도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한번 관련된 말씀들을 레위기에서 찾을 수 있고요. 또 민수기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레위기에는 성물에 대한 범죄를 비롯해서 이웃들에게 피해를 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피해를 끼친 것의 5분의 1, 20% 정도 되겠습니다. 더해서 갚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순서가요. 먼저 피해를 먼저 갚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회개하면 그 죄가 속하게 될 거라고 레위기 5장에, 그리고 6장에, 22장에, 27장에, 그리고 민수기 5장에도 여러 차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여러 다양한 그 당시 사회의 모습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 거죠.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없는 경우.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으로 거의 다 설명이 가능한데, 하나 더 추가할 만한 것은 그 피해자가 개인이냐 혹은 공동체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돼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 후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동체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뒤에서 계속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잘 살펴서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의 본질의 왜곡됨이 없이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또 바르게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피해자가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없는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를 위로할 사람이 없잖아요. 다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겠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나 또는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범죄냐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런 것 있었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음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는 피해자가 없어요. 그렇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 역시 개인의 탐욕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죄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음란한 마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누구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될 겁니다. 진심으로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의 피해와 고통이 여전하고 가해자는 그런데 전혀 뉘우치지도 않았고 사과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말하면서 비난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는 무식함에 소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는 거라면 민수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니 공동체에서 끌어다가 내쳐야 되는 겁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끌어다가 내치는 거예요. 자주 듣는 또 다른 억지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라고 할 것 같은데 맞는 말이라고 하니까 의외죠. 그런데 이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는 논리가 틀린 것이죠. 말장난하는 것 같으니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감히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해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해석에 저도 동의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의 여인들이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거의 없었어요. 다만 자기 몸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담겨있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도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라는 말씀은 율법의 본질을 해석하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하는 성경의 본질적인 통전적인 해석에서도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성범죄 목회자들에 대한 목소리를 멈추라라는 논리는 억지죠.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여인들에게 돌을 던진다는 것은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을 격살시켜서 죽인다는 뜻인데, 반대로 우리가 목회자들이 성범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돌 던져서 그 사람의 생명을 끊어놓자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비교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목회자의 성범죄를 지적해서 회개하게 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위로하게 해서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외침은 오히려 교회 공동체의 정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의 범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한 행동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진정으로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비나하스가 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여서 음란한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들을 막사로 끌어들여서 음란을 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나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창을 들고 가서 찔러서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 방법으로 공동체에 미칠 타락을 제거했습니다. 아마도 당시 시대에서는 그렇게 해야 했을 만큼 죄의 오염성이 빠르고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타락하게 하는 그런 죄에 경고하기 위한 그런 기록으로 남겨진 것 같습니다. 전준구시의 교인들을 보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자기 교인을 강간해도 된다고 목사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목사도 괜찮냐라고 제가 시위 중에 질문을 했더니 반대편에서 어떤 여자분이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을 보고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생각나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PD 수첩 보니까 전준구 씨가 여자 교인을 호텔로 불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말했대요. 내가 당신을 향한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 뭘 허락하셨을까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강간했다고 하는데 강간한 걸 허락하셨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참남한 말이고 이게 무슨 신성모독이잖아요, 이런 거. 목사가 자기 죄를 변명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거들먹거려요. 이런 짓은 성경에서 누가 했습니까? 사탄이 했어요. 사탄이 했단 말입니다, 이런 짓들을. 전준구 씨 주장과 다르게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야고보서 4장의 3절 말씀입니다. 도대체 전준구 씨가 그 불타오르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불타오르는 그 뜨거운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어떻게 유익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하셨다는 겁니까? 저 정말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단체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 말고 다른 목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오로지 교회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전중구시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칭찬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피해자들을 위로받는 것뿐입니다. 그런 상황을 위해서라면 전중구시는 빨리 회개하고 빨리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그 피해 보상하고 그래야죠. 그래야 전중구시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저런 지저분하고 추악한 실수를 했더라도 결국에는 신앙으로 회복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우리 신앙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전중구시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한국교회와 교회 공동체 성도들 앞에 사과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회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외치고 주창하는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전중구시한테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이어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회개에 대해서 회개에 알맞는 합당한 열매가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3장 9절 말씀이고요. 지금 읽어드린 말씀과 정확히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서도 3장에서 같이 또 반복이 돼요. 요한이 이제 세례를 광야에서 외치고 있어요.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 무리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무슨 말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진노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네가 교회 다니면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해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교회 건물에 박혀있는 이런 돌멩이 하나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마다 도끼를 찍어서 불에 던지듯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고 하는데 그 열매가 그럼 무엇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그 범죄한 누군가가 회개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회개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누가복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세례자 요한에게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고 싶어 해요. 요한이 그들에게 외치죠. 독사의 자식들아. 아까 말씀드렸던 걸 쭉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무리들이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리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13절입니다. 군인들에게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금료를 받은 금료 그것으로 족한 줄을 알아라 라고 14절에 쭉 이어서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들이 이어져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라는 말을 보니까 최근에 있는 어떤 사건들도 기억이 나죠?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이 얼마나 지나치게 역지를 부렸는지 얼마나 사람들의 백성들의 고요를 빼먹었는지 그러면서 과시했는지 많은 자료들에서 발견이 돼요. 그런데 군인들 역시도 자기 힘을 믿고 그 힘으로 강탈하고 빼앗고 거짓 고변하고 했었나 봅니다. 성경에 세리하고 군인에 대해서만 나오는데 나는 내 직업은 안 나와. 내 일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그것에 대해서 해당이 없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 자신의 본연에 맡은 역할, 본연의 직업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반대로 충실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검찰이 기소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검찰이냐 조폭이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어떤 분이 있어요. 근데 뭐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분이 자기 장인, 자기 장모? 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는 뭐 좀 사건을 이렇게 좀 어떻게 하셨나 봐요. 네. 그렇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도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어서 10절에 요한에게 나온 무리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10절입니다.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요한이 대답했단 말이에요.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약간 뜬금없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정신에 입각한 것이고, 자기 백성, 특히 그 중에서도 약한 사람들을 돌보겠다고 하신 약자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약자들에 대한 돌봄과 관심이 그리스도인 전체의 공동체 의식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성경은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들이 죄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전해진다는 베드로의 보고를 듣고 예루살렘 공회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회개를 하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이에요. 그래서 유추해 보건대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오늘 읽은 본문 계시록 말씀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서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들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회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과 분명히 어떤 연관이 있어요. 아마 회개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것은 말씀에서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방금 읽었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지만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노가 쌓인다고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앞서서 단순한 범죄 이상으로 우상숭배의 외형적인 형태라고 말씀드렸던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 무서운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가야겠어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계시록 2장 21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요한계시록 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곳에도 있어요. 그 재앙에 죽지 않은 사람들이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에게 절하고 계속 금운동에게 이렇게 섬기는, 우상 숭배한다는 그런 말씀들이 계시록 9장 20절에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살인하고 복수하고 음행하는 것,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도 회개하지 않는데요. 회개에 대한 말씀은 성경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칼을 갈고 있다가 활을 당기어 놓고 있다가 바로 즉시 심판을 시행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7장 12절 말씀이고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이 계시록 2장 23절, 아까 그 말씀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23절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행한 모든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셨다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보셨다고 예레미야서 13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보신 것 같지만 전병욱 씨가 예배 중에 예배당 안에서, 목사실 안에서, 방송실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그런 성범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안 보신 것 같지만 내가 네가 하는 모든 음란한 행위들을 똑똑히 봤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마음까지 감찰하시고 은밀한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탐욕을 쫓으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거짓말들도 다 아실 거예요. 교회 재정 횡령하는 것도 다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회개하기를 오래 참으시면서 용납하고 기다리시죠. 그게 잘못됐다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었을 겁니다. 그 목소리에 어떻게 부응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회개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힐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 회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다시 성결을 회복하고 살아날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보니까 당신이 그 회개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자신의 지위와 힘을 앞세워서 그 목소리들을 핍박하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 밖으로 밀어낸다면 당신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서서 모두 막아주고 있는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있죠. 그 밖에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신을 보호해 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같이 서야 되니까요. 공동체의 죄 앞에서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회복을 구하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께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죄를 지적하고 공동체 회복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올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주 뼈저리게 반복적으로 수년간 아프게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여러분들 목소리를 막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을 막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핍박할 겁니다. 무고할 겁니다. 모함할 겁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 밖으로 밀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치고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이미 성경에 예고되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호세아서에는 그들이 스스로 한 일 때문에 회개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막 외쳐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아비가 마귀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달라요. 그래서 서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서로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믿는 것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세요. 용기 잃지 마세요. 저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으로 심판받게 되겠지만 여러분은 공동체의 회복을 구하기 위해 외쳤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시고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상급이 분명히 마련되어 있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도 좀 마음이 짠하네요. 그런 고통들, 그런 아픔들 지난 몇 년 동안 저도 겪어왔고 그리고 또 지금도 겪어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힘을 내서 교회 공동체의 성결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